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번 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대명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의 두려움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인생을 마구 낭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의 교리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좋아요. 그럼 제가 죽어서 뱀이 됐다고 합시다. 착한 뱀, 나쁜 뱀이 있나요? 착한 뱀은 풀 뜯어 먹어요? 나쁜 뱀은 개구리 잡아먹고? 돼지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착한 돼지는, 나쁜 돼지는 뭘로 구별하나요? 저 멧돼지는 나쁜 돼지고 집에서 키운 돼지는 인간을 위해 죽으니까 착한 돼지인가요? 도대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나방이 됐다고 합시다. 파리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착한 파리가 있고 못된 파리가 있고 못된 나방이 있고 못된 착한 나방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결정해 놨어요. 순환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직진합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고 끝나요. 이 땅은 끝나요. 무슨 다시 태어나고 윤회설이 있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인생은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의 종말, 죽음을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투루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옥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옥. 정말 저는 진심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꿈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봤네, 지옥을 봤네 하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시고 창조하신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삼겹살을 굽습니다. 숯불에 생선을 굽습니다. 간을 맞춰야겠네. 소금을 촥촥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마치 생선 위에 고기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 위에 불을 쫙쫙쫙 뿌려서 불이 소나기처럼 몸에 쏟아지는 형벌을 지옥에서 받고 있다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졸도하고 기절하고 의식을 잃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의식을 잃는 법이 없고 죽는 법이 없고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정신은 말짱하고 내 살이 타 없어지는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을 갖죠. 3년 있으면 나가니까. 10년 있으면 나가니까. 내가 혹 무기징역이라 할지라도 감형을 받을지도 몰라. 미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버티죠. 지옥은요? 1000년쯤 형벌 받으면 풀어줍니까? 10,000년쯤 형벌 받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줍니까? 아니요. 영원히 내 몸이 타는 고통을 그냥 느끼면서 삽니다. 안 끝나요. 시간이 안 갑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과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지옥과 천국을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경자, 존경할 외자 안에 주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배자가 되고 이 땅에서 죄악과 싸워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다 심판받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었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2번째 나타나는 그날 재림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부류 다 피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저는 이 크고 두려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갑니다. 의인.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의인이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가 없다면요, 안 죽겠죠. 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으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안 죽겠네요. 왜? 죽음이 뭘로 왔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왔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죠.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은 없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보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 인간은 다 악하고 태어나자마자 지옥을 예약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안 나타났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표현하기는 싫다 했더라면 우리 다 여전히 지옥 갈 운명이지만 주님이 나타내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통행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일방통행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야? 왜 피해서 비참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내 죄를 씻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죽지 않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꿔 말하면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안 지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먹는 바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의인인데요. 저는 죄 안 짓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안 죽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보셔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뭐예요? 속죄. 죄를 씻는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씻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피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을 앗아간 죄를 씻는 방법은 생명으로만 씻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씻겨서 생명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씻는 거예요. 피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로만 죄를 지워낼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벗었구나 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뭐야? 너에게 두려운 감정이 생겼어?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너 따먹었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의 저주를 명하신 다음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은 어떻게 해야 생겨요? 짐승이 죽어야 생겨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가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짐승인가를 죽이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죄도 피가 가린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인류의 죄는 생명이 들어있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소들이 인간을 위하여 죽어나갔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죽여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생명을 잃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헛된 죄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구약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이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제단 되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죽이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짐승의 피도 인간의 피를 씻으셨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어찌 너희를 씻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사를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완성시킨 한 번의 제사,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인 다시 11절에 제사장이 매일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래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걸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거룩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주어진 계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 새로운 언약,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약의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이제는 완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걸쳐 있었던 바울이, 그는 원래 구약에 태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자면 나는 완벽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구약율법 613가지 단 한 가지도 어겨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율법을 다 지키고 혈통적으로도 완벽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혈통도 잃어버리고 나의 바리새인 직분도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운 율법을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운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의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의이다. 그러므로 이 의는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까.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만든 의는 그것들이 사라지면 취소되는 의가 아니냐. 얼마나 불완전한 의냐. 나는 그 의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칭의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의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으니 이 의야말로 변개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냐. 나는 이 의를 믿고 자랑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인도 인간 중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의는 무엇이니까? 죄를 안 짓는 의, 그로 말미암아
안 죽는 의에 이르러야 의를 완성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너무나 완벽히 죄를 안 지어서 안 죽는 의를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너무 의로워서 안 죽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있나? 저 산에 들어가서 30년씩 수련하면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죄인이니까 죽어요. 그건 내가 만든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죽거든요. 내가 의를 완성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안 죽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저주 아래 있다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그 피가 네 죄를 씻어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내가 너를 의인 삼아서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법을 내가 새로 정해놨다. 이 법을 네가 인정하고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건 법정적 의라고 해요. 주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의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내가 칭해주겠다라고 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법정적 의.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누구라도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주님께서 묻는 것은 하나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멘, 인정합니다. 내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너는 천국.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네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의인으로 칭해주고 천국 넣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법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한한 절망이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칼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쇠사슬에서 끊으시고 저주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하는 것, 죄인이라고 정하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없대요.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법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법정적 의인으로 주님께서 이미 의인이라고 망치를 3번 꽝꽝꽝 선언해버린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는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주님께서 너는 영원히 내 아들, 내 딸 하고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해버리면 그냥 천국 꽝꽝꽝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 피가 절절절
흐르는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자유의 칼날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저기서 사형수가 하나 죽었다고 그게 구원을 해? 그것과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다 뭐예요? 미련한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저주받았구나, 나 대신 형벌받았구나,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구나,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의 영원한 요절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네 대신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딱 하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았어, 내 대신 벌받았어, 그 피가 내 죄를 씻었어,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의 의인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의 모든 저주받은 죄를 씻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말짱한 정신으로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않는 지옥의 고통, 그 고통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너는 의인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포해 주신 법정적 의의를 우리가 덧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주님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창세전부터 이름을 새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믿음을 넣어주셔서 어쩌면 십자가가 기적처럼 믿어집니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잘 태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되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의를 얻는데 심히 미흡하고 그것으로 거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자랑,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으니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았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죄인으로 함께 못 박혀서 그날 지옥의 저주를 함께 경험하고 끄는 거예요. 그날 나도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는, 죽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내가 함께 부활했으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몸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핏값 지불하고 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 거예요. 왜?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 이제 내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나를 사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니까 그날은 또 많이들 금식하고들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가지 음성을 남기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했습니다. 신기한 건 사복음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단 한마디 응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조금만 참아 하신다든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하신다든지, 변화산 위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그 극적인 십자가의 순간에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단 한마디 응답도 안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외로운 순간이요, 정말 아픈 순간이요, 정말 저주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아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는 천사 보내서 도와주셨다더니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천사도 안 보내고 응답도 안 하십니까? 왜요? 왜? 우리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되게 잔인하게 보이죠? 왜 그랬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나와 단절된 재앙을 네가 받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오히려 하늘을 깜깜하게 가리시고 외면하고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단절하시고 쳐다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거듭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번째 표본이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미워합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을 알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 줄 알기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늘을 깜깜하게 가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거듭난 사람의 삶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울고 끊임없이 주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for me가 아니라 for God,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쓸 줄 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 삶의 기준 삼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아까 고백하셨다면,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의 영광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살아내는 결단과 실천의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